네, 목요 열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름이 명칭이 올해부터 목요 열방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단순히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선교적인 열정,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회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까 오늘 또 말씀의 결론과 같이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열방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말을 우리에게 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우리가 본다면 물론 많은 부분에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1장 같은 부분이죠.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너무나 중요한 교리를 제시를 하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이 골로새서가 소위 기독론, 크리스톨로지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우리에게 짧은 사안이지만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은 저자를 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같은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더 묵상하고 더 읽고 깨달음을 갖는 것은 성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너무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3장을 후반부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1장, 2장의 그런 기독론의 정수들을 골로새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를 제가 슬라이드를 한 2장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저는 저기가 멀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제가 그래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골로새서의 중요성은 기독론의 정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크라운 오브 폴리니즘, 바울의 신학사상에 있어서 왕관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The Quintessence of Paulinism, 바울 학의 아주 핵심적인 에센스다라고,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의 우월성, 프리에미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탁월성,
그리고 예수로서 충분하다, sufficiency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성, 탁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또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표현이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기독론,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의한 구원, 이 구원의 문제에 포커스를 했다면 골로새서는 창조와 이 세상을 우월성으로 섭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만연했던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영지주의, 또 혼합주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일종의 변증적인 그런 얘기를 설파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특별히 그렇다고 골로새서가 소위 구속의 문제, 이 리뎀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 실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수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담임 목사님께 해주셨던 주제가 뭡니까? 천국을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는가, 이 부분은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도래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완성되고 충분하게 설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구속,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곳곳에 나오는 또 표현 등에 보면 시제가 과거형이거나 현재 완료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옮기심, 살리심, 이기심, 또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정적이고 결론적인 문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는 귀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부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장, 2장은 많은 아까 말씀드린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풍부하고 풍성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바울이 보통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앞쪽 파트에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practice, 이 실제적인 삶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연결고리가 되는 표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therefore 또는 then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절 한 절 올려주겠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1절을 한번 다시 올려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우리가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어떤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살리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며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같이 참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을 때 바로 이 살리심을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부활에 우리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abov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또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서로 교제하며 우리의 처소를,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 또 언젠가는 다시 올 최후의 심판자로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훨씬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됨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과 선포의 권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산상수훈에서와 같이 팔복의 삶을 산다거나, 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로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세상의 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사단이 우리 세상을 조종하면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했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며 내가 마치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몽에 빠져 있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금전적인 거, 그리고 육신의 쾌락,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좋은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왔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런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아직은 놓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며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일종의 짧은 결론을 하나 내는데요.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3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크리스찬 라이프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는 회심의 말씀을 나눴고요. 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저에게 은혜와 어떤 안심을 시켜준다 그럴까요? 그런 말인데,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를 나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십니까?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죽고 살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죽음과 삶과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선교사는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나갈 때 과연 우리의 생명, 이때 얘기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생명이라고도 그 안에 넓게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저는 이 감춰져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3장의 이 초반부나 또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설교의 제목들이 보통 보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안에 감춰진 우리의 생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hidd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감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많이 묵상을 하고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저를 품고 저의 모든 선교사로서의 삶 또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비하게, 미스테리어스하게 우리를 감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비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감춰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감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뭘 이렇게 간직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간직한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몇 겹을 싸서, 그죠? 가보나 집안의 귀한 것들은 싸고 해서 저 장롱에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귀한 생명권,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우리의 생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명권은 이 깊은 장롱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지장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보장되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이 전체성, 이 토탈리티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아버지께 하는 기도 안에 있는 17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네,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이 놀라운 17장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의 입장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독특한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 또는 내재하고 있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말이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서로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간의 삼위일체적인 그런 개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모두가 그들도 하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과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안에 우리가 그걸 상호 교제 또는 상호 침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성도도 서로 안에 교류, 교제, 사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일체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하나가 된다는 일체의 생각보다 뒤에 있지만,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로움, 그리고 영원성,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믿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한다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모두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숨긴다 이런 의미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란노 해외 선교를 지금 맡은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사무실 저희 이제 양지 거기 액빌, 우리가 또 양지 온누리교회 캠퍼스에 저희가 이제 3층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트여 있고 한 22, 23 오늘 이제 많이 오셨는데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자주 이제 그쪽하고 저는 딴 방에 옆에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언장이라고 하는 뭐 이게 제목에 그게 있어요. 유언장.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나갈 때 유언장을 쓰고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전 뭐 너무 이렇게 비장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 자필로 쓴 그 유언장인데 그 쓰셨을 때 사실은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선교 현장에서 순교적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나의 재산을 누구에게 줍니다. 뭐 어떤 식으로 그런 뒷처리를 어떻게 하고 누구에게 맡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뭐 일종의 뭐 나의 어떤 묘비명 같은 어떤 마지막 그런 유언의 말씀을 또 성경 구절을 적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필로 쓰고 거기에 그러니까 보호자, 이 부모님이나 또는 거기에 서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 기록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걸 쓰고 나갈 때 그분들이 뭐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바로 나의 생명은 이미 죽었고, 그렇지만 나는 육체적인 죄된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다시 거듭나며 우리에게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체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나한테 없는 것이죠. 네.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유언장을 쓰더라도 저는 담대하게 쓰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 쪽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힘차게 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성취됐다면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오시죠.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며 예수님을 맞으며 신부처럼 우리에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를 보게 되며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온전히 체험하며 우리가 다시 영적인 몸으로 완전하게 나오며 같이 축복, 셀레브레이션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은 이 한 동사 또 한 주어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내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나를 주어로 한 그런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삶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바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또 신학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이 읽어주는 것이죠. 5절, 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6절, 네, 계속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7절,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8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9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을 굉장히 길게 리스트업한 부분이 또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디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죠? 무려 21가지의 죄악된 것들을 리스트업 하면서 그것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한 11가지의 그런 악독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과거의 죄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것을 쫓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법, 이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 될 정도로 나를 끌고 오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선교사들의 선교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쫓는 이 거룩성과 성결의 이 모습을 잊어버릴 때 과연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역동성을 가지고 죄를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영적인 파워가 나오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해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담을 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소위 무슨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관계 위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듯이 그렇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심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지 않고 리스트업을 쭉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흔하게 돌에 발에 차이듯이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를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다시, 뒷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1절 마지막에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또 한 번 결론을 내는 것이죠. 네.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벗고 입는 것입니다. 벗지 않고 입는 게 아니고요. 덧 입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의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위의 것,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너무나 우리 사도행전을 선교사들이 너무나 좋아하듯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는 대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해석력, 성령의 그런 우리가 확신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놓고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네.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우리 속에 담는 그 지식.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보네퍼가 얘기하는 싼 은혜가 아니고 정말 제자도의 값, 이 대가를 프라이스를 치르는 그런 의미 있는 예수님의 제자, 참 선교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 리뉴잉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을 하다는 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관련되는 구절이 한 2개가 있는데요. 역시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제가 PPT를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갈라디아서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도처에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새로운 깨달음, 놀라운 깨우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때 유무통상을 하며 하나가 되는 것들을 느끼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그런 설교를 하며 3,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받고 선교지에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할 때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11절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끝 구절인데요.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적어 놓습니다. 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먼 아시아 극동해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평양 대부흥 이후에 동아시아의 서구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했던 인도, 중국, 일본 서구 선교의 대표적인 지역은 지금 영적으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이죠. 서구 선교사나 서구 선교계에서 초기에 눈을 주지 않았던 조선 땅,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갖고 또 구원을 받게 되며 2만 5천, 3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래도 착한 민족, 선한 민족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TIM은 오늘이 900여 명의 선교사 중에서 440명, 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51개국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커버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족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또 떠나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아까 예수님의 탁월성, 우월성, 유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저의 삶에 의미가 되게 해 주셨고 또 구원을 넘어서서 바로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한층이 너가 나와 같이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세상에서의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은 뛰어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또 하나님 안에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권은 보장이 되고 보증이 되고 간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춰진 우리의 생명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바로 모든 열방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이 구령에 우리가 아멘하며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직분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를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